우리가 지난주에 두란노, 최고 이정표인 두란노 운동을 같이 말씀을 봤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는, 배 타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죠. 10절에서 25절. 지금 전도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원래는 죄가 없지만, 그래서 원래 풀어주려고 했지만 전도자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복음 증거하려고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해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난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지금 풍랑을 엄청나게 만나서 막 어떻게든 줄을 잡고 배를 막 움직여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내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우리 24절, 25절 두 절은 같이 읽을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입니다. 로마 황제죠.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전도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목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밝힐 수 있겠죠. 237 앞에 서야 하리라.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목표예요. 렘넌트가 이거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세상 전체를 다 보기보단 지금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이 밀접하게 보는 것은 세상 문화겠죠? 세상을 보면서 세상 문화를 보면서 렘넌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기도 수첩에 그때 중요한 답이 나왔는데 우린 노바디 현장에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세상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보는 자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우리 렘넌트는 세상을 보면서 뭐 하지 말라,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 다시? 맞아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우습게 보면다. 우습게 보지 말라. 맞아요. 이게 렘넌트의 자세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막 부러워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러고 싶다. 이것도 렘넌트의 자세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세상을 세상은 뭐 그렇지 하면서 되게 세상을 우습게 본다? 그것도 렘넌트의 자세는 아니에요. 렘넌트는요, 세상을 보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덧붙일게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보면서 세상은 왜 저래요? 왜 저 세상은 이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왜 올까요?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가만 놔두죠? 왜 저런 문제가 하나님 왜 생기죠? 막 흔들려서 불신앙하거나 렘넌트 그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세상을 보면서 낙심해도 안 돼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렘넌트 찬양에 보면 가사 중에 참 많이 나오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주저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렘넌트는 이런 자세, 요 자세를 딱 갖고 있어요. 두려워도 하지 말고, 우습게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수많은 그 영들이 있죠. 그 귀신이라고 하죠. 지금 세상 임금 사단이 귀신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실제 뭐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 사단 나라와 그 일이 사단 나라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렘넌트가 이해만 하면 돼요. 세상의 임금이 지금 보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금이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해놨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단이 자기 사단의 나라를 딱 세워놓고서 그 사단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한다면 사단의 일을 계속해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수만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걸 딱 줄여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사단은 해요. 이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거 보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그게 뭐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자예요. 나는 세상 살릴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을 보면서 아 맞아, 세상 임금은 사단이야. 사단은 지금 사단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 그것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기억하자. 나는 세상을 반드시 살릴 렘넌트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엄청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풍랑 만난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 시대, 재앙. 풍랑 만난 시대. 오늘 사람들이 우리 읽었던 성경에 어떻게 하던가요? 괜찮아. 남풍이 순풍이 부니까 잘 떠나. 맨 처음에 전도자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떠나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배가 상한다. 출발하지 말라 그랬지.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선주, 배의 주인의 말을 더 믿어서 괜찮아.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지금 이런 날씨와 바람이면 아무 문제 없어. 출발을 딱 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태풍이 부는데 이 광풍, 바람이 불면 뭐가 움직일까요? 이 물에서는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이 파도의 높이가 배의 높이보다 더 높이 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막 뒤집어질 듯 막 이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줄을 잡고 막 돛이 있으니까 돛 찢어지지 않도록 막 줄을 잡고 막 거루를 메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뭐 할까요?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에 실었던 그 모든 짐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 갖다 바다에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려. 지금 사람들이 로마를 왜 가느냐? 로마가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물건들이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배 안에 좋은 물건 다 들어있어. 근데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풍랑 만나면 소용없어요. 물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뭐까지 버려요? 이거 배 돌리는 키 뭐 이거 하는 거 다 갖다 다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 그리고 배가 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앞으로 렘넌트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이미 재앙 시대고 앞으로 살아가는 2030년부터 2050년은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예요. 이때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재앙이 올 때 보면 특징이 딱 있어요. 재앙 만나는 그 나라나 개인 사람이 딱 보면 특징이 어떠냐면 오늘도 전도자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재앙이 오는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말을요.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듣지 않아요. 특징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뭐를 딱 생각하냐?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노력. 예를 들면 배 선장이다. 그러면 뱃사람이니까 이 뭐 하늘만 봐도 대충 날씨가 어떨 것 같고 뭐 파도만 치는 것만 봐도 지금 어떨 것 같고 내가 배 운전한 지 몇십 년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배 해왔던 경험을 더 생각해요. 선주, 배를 갖고 있는 주인이죠. 배의 주인이죠. 배의 주인이 이 배는 절대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파도가 쳐도 안 무너져. 옛날에 타이타닉이란 배 혹시 여러분 알아요? 그 타이타닉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때 그 타이타닉이 워낙 크고 워낙 튼튼해서 출항할 때 그때
이때 배 선장과 함께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이 배는 못 무너뜨려. 그 얘기 딱 하고 떠나거든요. 하나님도 이 배는 이 침몰시키지 못해. 그 정도로 우리가 튼튼하게 만든 배야. 근데 타이타닉 어떻게 됐어요? 빙하 이게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렇게 꺾이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걸 재앙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말, 재앙이 올 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안 들어.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재앙은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지 않죠? 재앙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내 생각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이 몰아치죠.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우리 여기 영상 하나만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한 2분짜리 영상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의 9.0에 해당되는 강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지고만 하는 걸 보세요. It is still going.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福島県の相馬港で 지금 터키에 튀르키에 일어났던 지진은 한번 7 그 정도 됐었죠? 이건 9예요. 9에 해당되는 엄청난 강진이 일본에 일어났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쩍쩍 갈라졌어요. 막.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90분 후에 쓰나미가 왔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는지 봐봐요. 그냥 한 마을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몇 초 만에. 이런 걸 재앙이라고 해요. 이 파도가 넘치는 걸 한번 참 봐봐요. 일본이에요. 이 파도 넘치는 거 봐봐요. 몇 초 만에 그대로 바다가 도시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어요. 이때 되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배도 소용이 없어. 배도 소용이 없죠. 파도가 치니까 배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전사님이 이때 쓰나미 일어났을 때 대피하라고, 그 마을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이,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옵니다. 대피하십시오.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래 쓰나미가 오긴 와도 3층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는 어떤 건물의 3층의 옥상에 사람들이 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이 물에 잠겨서 사라졌어. 그 위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재앙이요.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와요.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없어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사람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걸로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이때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도자 말 듣지 않고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바로 우린 전도자니까 렘넌트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바울아,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또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군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식을, 말씀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사자라고 해요. 말씀 사자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는 의미로 말씀을 가지고 오는 천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 천군을 보내시죠. 어디로부터 보내시죠? 보좌로부터 보내요. 바로 보좌의 축복이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여기 풍랑 만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너를 통해 로마를 살리게 될 거야. 그래서 넌 죽지 않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풍랑 만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랩넌트 전도자예요. 풍랑 만나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막 우습게 여기고 전도자 말을 막 무시하고,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복음 전해 봤으면 이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난 안 믿어져.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네가 하는 그 말이 난 안 믿어져. 우습게 여기고 전도자의 말을 거부하죠. 근데 어느 날 재앙을 만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재앙이 왔을 때 전도자에게만큼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과가 온 세계에 전달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에 전달되었어요. 자, 먼저 맨 처음 몇 명? 276명.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276명. 맞아요. 지금 이 배에, 바울과 함께 풍랑 만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요, 자그마치 276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바울아, 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 사람들 죽지 않을 거야. 전도자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 당연히 풍랑에서 안 죽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 복음화 했어요. 배 안에서. 왜냐? 276명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전도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결국 로마로 갔어요. 로마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가이사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예요. 앞으로 렘넌트들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요. 세상은 지금 사단 나라에 의해서 계속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요. 재앙 만나면요, 박사도 소용없어요. 대통령도 소용없고요. 의사 선생님도 재앙은 치료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전도자에게만큼은 세상의 재앙을 막을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꼭 붙잡고 우리는 뭐 앞에서요? 237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237 나라 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이 지금 있는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생명 여러분을 통해 살리실 거고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까지도 살릴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에요.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지금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막 사흘째, 4일 동안 풍랑 만나서 제정신이 아니야. 막 이 안에서. 그때 전도자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전도자 바울이 죄수였거든요. 이 죄수를 옮기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은 이 풍랑 만난 그 4일 동안 뭐 하고 있었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는 건 곧 뭐를 비춘다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당연히 떠나가죠. 그래서 재앙이 이 풍랑이 멈췄어요. 전도자 바울이 기도하는 그 사이에 이 말씀 딱 전달받고는 풍랑이요 멈췄어요. 나중에 그래서 살아나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결론으로 붙잡아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뭐 하기 전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재앙을 만났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로 나의 망대를 세워요. 그 망대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빛을 비추겠죠? 그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증인이 돼요. 망대를 세우는 세 가지 키. 기도, 말씀, 증거. 이게 망대를 세우는 거. 이게 플랫폼, 우리의 플랫폼. 기도, 플랫폼, 말씀, 파수망대, 증거, 증인, 안테나. 이걸로 망대를 세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더 정확하게 붙잡기 쉽도록 알려줄게요. 우리가 결국 기도할 때, 기도 망대를 세울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은 뭐여야죠? 강단 말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죠? 맞아요. 393. 전도자 바울이 지금 풍랑 만난 뱃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지금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저 삼시에 살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맞아요. 393 기도예요.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276명에게도 전달하고 유대인 로마 사람에게도 전달했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뭘 전달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맞아, 복음. 더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전달한 거예요. 그때에야만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이거 하면 어떤 증인이 된다고요? 237 앞에 서야 하리라. 138, 393, 237 또는 393, 138, 237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393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138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237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합시다. 너는 237 앞에 서게 될 거야. 얘기하세요. 시작. 너는 237 앞에 서야 될 거야. 자, 우리 뒤에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해 볼까요? 너는 237 앞에 서게 될 거야. 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풍랑 만난 그 배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천사를 보내사 바울에게 메시지를 두시고 또 276명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속지 말고 세상 살릴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393 기도 속에서 138 언약을 전달하는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